반갑습니다. 오늘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제 43주일 제 9계명이 제 9계명은 무엇을 원합니까? 라는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들어가기 앞서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3주일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 제112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112문에 들어가기 전에 10계명의 내용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1부 인간이 비참한 그러한 상태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2부에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들에 관하여서 제시를 하며, 그러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인간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대상이 무엇인가를 사도신경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3부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길을 간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선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러한 감사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서 제3부의 그러한 내용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부의 감사에 관하여란 그러한 주제로서 제32주일 선행과 감사 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제86문 부터 공부를 우리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86문은 우리가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된다면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였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주신 후에 역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전 마음으로 그의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되도록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87문, 그러면 감사치 않고 회개치 않은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답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 탐욕하는 자, 술 취한 자, 신성모독자, 강도, 그리고 그와 같은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상속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러한 시민이 된다, 그 상속권을 가진다, 그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33주로 넘어와서는 참회와 회심에 관한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88문, 진정한 참회와 인간의 회개는 몇 가지로 성립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서 그 대답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 두 가지입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죽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새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우리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제89문에서는 옛사람의 죽음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대답은 죄를 지음으로 탄식하며 그것들을 점점 더 미워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90문은 새 사람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한 행위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과거에는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연합된 존재가 되었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선한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또한 즐거움으로 또한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벗어나고 이제 새 생활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참된 소망이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이델베르크의 그런 중요한 주제의 원래 목적인 인간에게 참된 위안을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참된 위안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대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91문에서는 어떤 것들이 그렇다면 선한 일들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참 믿음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며 우리의 선한 생각이나 인간의 규정에 근거된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34주일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선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 되고 제 92문에서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 나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제 3계명 여호와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 살인하지 말고. 제 7계명 간음하지 말고. 제 8계명 도적질하지 말고.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고.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러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구약의 율법적인 개념, 즉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선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는 10계명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93문에는 이 계명들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두 개의 판에 기록되었는데, 첫째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어떻게 의무를 지니고 있는가, 즉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94문 제 1계명에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대답은 내 영혼이 구원과 축복을 상실한 채 온갖 우상 숭배와 요술, 미신적인 복, 성자와 다른 피조물에 탄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칠 때 함께 기도하겠지만은 얼마 전에 할로윈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그러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이 세상의 요술, 미신, 그리고 정말 다른 피조물에 경배하거나 귀신을 쫓는 그런 행위들,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통탄할 만하고 가슴 아픈 그런 일이 되었기에 결국은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재앙과 재난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 일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모두 깊이 통감하며 또한 가슴 아파하며 깊이 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희생자분들의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깊이 참여하며 또한 눈물 흘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제 95문은 그렇다면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그 옆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고안해내거나 소유하여 인간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96문 하나님은 제 2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떤 방식으로 모방하여 만들거나 그의 말씀 가운데 명하신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빗대어서 만든 그러한 다른 그러한 형상들은 물론 안 되겠지만 마술스러운 것이나 요술이나 또한 기괴술한 그러한 여러 형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행위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97문 인간은 전혀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결코 형상을 모방하여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물론 피조물들의 형상은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경배하거나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형상을 만들거나 갖는 것을 금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98문 평신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림을 교회 안에 비치할 수 없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할 것인데 그 하나님은 기독교회가 어리석은 우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36주일 세 번째 계명의 요구에 관하여서 제 99문은 셋째 계명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고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로 저주나 잘못된 맹세로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서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한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하는 것이죠. 제 백문에서는 맹세와 저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 이와 같은 죄를 방관하고 금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중한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주 중대한 그러한 죄이고 그 이상의 죄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101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요청하기 위해 만일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거나 그 밖에 긴급한 상황으로 요구될 때는 그와 같은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102문 거룩한 성도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는 유일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며 진실에 대한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내가 그때에게 맹세하면 나를 책망하시는데 이런 명예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떠나서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모임에서 어떤 건전한 목적은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우상이나 아니면은 귀신을 섬기거나 그러한 행위를 어떤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제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반대편의 것은 곧 이 세상을 예배하는 것, 정확하게는 마귀를 예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숭배의 그러한 문화 그리고 이러한 그러한 분위기, 흐름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에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주의하며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끊어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이 한국 교회를, 이 한국 사회를, 우리 또한 젊은이들을 지켜내야 할 그러한 의무가 바로 이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깊이 통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38주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103문 하나님은 제4계명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 즉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러한 질문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먼저 설교와 직무와 가르치는 일이 존속되고 즉 설교하는 일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러한 것들 그리고 구제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3문은 하나님은 제5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부모와 연장자들에게 영유한 사랑과 신뢰를 나타내며 또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105문 하나님 제6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또한 살인하고 해악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포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6문에서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우리에게는 살인의 금지를 통하여서 미움시기, 화, 복수심 같은 살인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제107문 이웃을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 108문은 제7계명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음란을 다 피해야 되고 거룩한 부부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 109문은 하나님이 계명 가운데 가는 것 같은 그 부끄러움만을 금하시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어떤 음란한 행위, 몸짓, 말, 생각, 쾌락 이런 것들도 다 금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42주일은 제 8계명에 요구하는 것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어떤 폭력을 사용하든지 법을 핑계 삼든지 이웃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악한 계획과 의도까지 모두 도둑질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111문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이 계명 가운데 명하시는 것은 즉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고 또한 상대방에게 그와 같이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43주일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 제112문에 제9계명은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구계명은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누구의 말도 뒤집어 올감이 씌우지 않으며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말도 들어보지 않고 쉽사리 정죄하지 않도록 교훈하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한 분노를 두려워하여 모든 종류의 거짓과 기만을 마귀의 행위로 알고 피하며 법정에서와 여타의 행위에 있어 진리를 사랑하며 올바르게 말하고 고백하며 이웃의 명예와 체면을 능력껏 살려주라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잠언 19장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시편 15편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해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계명은 먼저 이 계명을 가르치려는 교사 선생들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계명은 더 다른 의미의 본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증거라는 것은 오히려 법정의 재판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란 재판, 심판의 자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에서 경찰의 역할은 실제적인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때 교통사고가 쉽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할 때 경찰은 사건의 보도를 정확히 작성하고 법정으로 넘기게 됩니다. 법정의 판사는 사건의 신문 과정에서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사건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증거자의 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제9계명이 뜻하는 바를 4가지 관점에서 각각 금지하는 것과 제시하는 것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된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이 무엇을 증거한다는 것은 증거자가 증거한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함을 뜻합니다. 증거자의 한마디는 사건에 따라서 진리가 되고 죄의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다른 이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에는 큰 위험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인을 비호하여 벌을 받지 않게 하거나 또는 무지한 자가 죄인으로 불행을 겪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인을 벌받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하도록 돈으로 매수하는 방법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개인적인 선입견을 가졌던 일들이 잘못된 증거로 유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9계명에서 이러한 모든 거짓 증거를 금하셨습니다. 이러한 금지의 근본적인 뜻은 질서와 평화가 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거를 통하여 불의가 살아나며 무지한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그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국 공동생활의 질서와 평화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공동생활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해서 이웃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웃과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책임에 있으며 질서와 평화가 보존되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누구의 말에도 뒤집어 올가미를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어 아담의 아내 하와를 유혹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외에 예수를 법정에 고소한 무리들이 소리에서도 이러한 올가미를 씌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비방하고 모독하는 일을 금한 것입니다. 비방하고 모독한다는 것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모함하는 일들을 뜻합니다. 비방은 면전에서 떳떳이 말하지 못하고 뒤에 가서 소문을 퍼뜨리거나 근거 없는 낭설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곧 거짓 증거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독은 역시 성경을 이해해서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네 번째, 타인의 말을 잘 들어보지 않고 정리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두 번째로 제9계명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혔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5. 거짓 증거는 마귀의 일로 알고 피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양치기 소년의 늑대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은 것처럼 거짓으로 결국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공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뢰의 상실은 공동생활의 붕괴를 가져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거짓의 근원이 악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성경에 의해서 볼 수 있는데 앞서 생각한 뱀의 간교가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것에서 볼 수 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
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주에 좀 더 보충하고 그 다음 주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 할데베르크 요리 문답서를 통하여서 십계명의 그러한 새로운 의미들, 은혜의 그러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특히나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참으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말로 죄를 짓고 또한 거짓 증거함으로 모함하며 또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들을 그치게 하시고 오직 덕스럽게 서로 말하며 세워주며 또한 이끌어주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할로윈 파티로 인하여서 참 많은 사람이 참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재해와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정말 희생받은 자들의 그러한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을 안위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이 나라가 아버지 정말 이러한 젊은이들이 희생되면서 아버지 아파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또한 악한 그러한 세력과 악한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이제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일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또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공부를 또한 마련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또 함께 공부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우스 카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또한 드나들며 참 이 가운데 서로 담화하고 또한 즐겁고 귀한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제 하우스 처치도 이러한 예배를 계속적으로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한 제 10계명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